아가서 5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아가서 5장 2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아멘. 우리 나이 같은 사람들은 한 번쯤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을 참 처음 만났을 때 30대 후반이었어요. 참 그땐 저도 좀 젊었죠. 이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도무지 가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삶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배워서만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론과 경험을 모델로 삼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자기 이야기를 만들고 자기 신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치는 5년마다 지도자가 바뀌고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니까 5년마다 돌아보게 되죠. 나아지는 것까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어요.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역사는 천천히 더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기 위해서는 한 세대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 한 세대가 아니라 한 세기를 더 기다려야만 우리를 돌아보는 경우가 있고요. 더 나가서 중세, 고대, 중세, 근세, 현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몇백 년 아니면은 1000년 단위로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랜 시간들을 돌아보고 시간을 경험하고 돌아본다고 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만 그래도 개선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서로 죽이고 증오하고 빼앗고 함께 분명히 잘 살 수 있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 군인들이 퇴각하면서 민간인을 죽이고 그 시신에다가 기폭장치를 해놓았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해요. 우리 인간이 뭔가 고장이 나도 단단히 고장이 났어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이 성경은 이 인류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것을 한 인간에서 한 일생 안에서 돌아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지나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게 되겠죠. 야,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살아보고 깨닫습니다. 예외적인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을 해요. 지나놓고 나니 이런 것이요. 그리고 과거의 선진들이 경험한 것에서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앞질러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영재 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나 역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역사를 바로잡을 수 없지만은 우리는 주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고 바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5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는 거예요. 누워 있지만.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 닫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더 대단한가를 배워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깨어있기는 한데 늘 이불에 누워 있어요. 마음은 깨어있는데 그래서 소리도 들립니다. 근데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정말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굉장히 게을러졌죠. 그래서 누워서 혼몽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자장가로 듣는구나 라고 그렇게 에스겔서의 어딘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나아가는 것이고 몸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 소리가 들리는구나. 주님이 부르는구나. 근데 몸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좀 열어다고.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밤새도록 달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3절에 보면 내가 옷을 벗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입어?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내가 다시 더럽혀? 아주 고고합니다. 나 발 씻고 누웠는데 나 지금 누워서 즐기고 있는데 미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잠깐 미적거리고 잠깐 게으름 피우고 잠깐 즐기다가 나갔어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그때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시면 문틈으로 손을 이렇게 들어 밀었겠어요. 애절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아주 조금 미적거렸는데 이것이 20년, 30년, 40년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조금 미적거렸는데 20년이 지나버렸어요. 어떨 때 새벽 기도 시간 맞춰놓고 잡니다. 그러면 벨이 울리죠. 아이고 5분만 더 자야지 그랬는데 깨보면은 1시간이 지난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할 때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사를 놓죠. 깼어요. 근데 왜 마취가 안 들어갔지? 그랬는데 이미 간호사가 그래요. 수술이 마쳤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수술을
이 의식을 잃으시고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깨어나시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수술 끝났냐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3개월이 지났어요. 식구들이 3개월 동안 그 중환자실 문 밖에서 서성거렸던 것들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기에 잠깐 한눈 팔았는데 그것이 30년 40년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제 좀 움직여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머리가 허옇게 백발이 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고 머리도 안 되고 귀도 안 들리고 그래서 엉뚱한 환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억울해합니다. 패자 부활전이 없냐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이행염 없이 뛰어야 되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딱 한 번 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너무 모순되는 것 같아서 윤회를 만들죠. 다음번에는 다르게 태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게임하면 한 게임 안 하잖아요. 3번 하잖아요. 그리고 축구도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팀 저 팀 하고 하잖아요. 그 적어도 한두 게임은 뛰게 하셔야지 어떻게 한 게임만 하게 하시나. 한 500년 살고 그저 결혼도 몇 번 하면 분명히 아름다운 가정, 실패하지 않는 가정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보이고 이제 뭘 할만하니까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야, 인생은 참 험악하구나. 참 허망하구나. 우리는 늘 후반전 15분이나 10분 남겨두고 투입된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뛸 수가 없어요. 게임의 법칙이 있습니다. 룰을 벗어나면 이겨도 승리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골인에도 업사이드가 올라가면 골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게임에는 법이 있어요. 그 룰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더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벚꽃이 몽우리를 피고 아마 이번 주면 필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서 문으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리던 사람은 인류와 이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인데 너무 서두르시는 느낌이 들어요. 벌써 없어지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주님이 만졌던 그 모략이 내 손에 묻어나고 그 모략의 줍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으로 떨어져. 그 정도로 잠깐이었어요. 그때 찾아와서 두드리던 주님의 목소리가 엊그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몰약과 모략의 집이 내 손에서 문빗장에 떨어져요. 나이 들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 이와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애를 하는 것도 시기가 있잖아요. 이빨 다 빠지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귀가 들리지 않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그냥 등이나 긁어주는 거죠. 6절 다시 보면은, 이사야서 55장 6절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 혼이 나갔었구나. 내가 그때 미쳤었구나. 내가 그때 왜 조금 더 서두르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22살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접할 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니까 이제 25살이에요. 그때 제가 잠깐 민기적거렸는데 12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때 참 12년을 많이 방황을 했어요. 내가 왜 말씀에 그때 반응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37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닌 거예요. 요가도 하고 선수련도 하고 폭포에 가서 앉아 있어 보기도 하고 기훈련도 하고 많은 것들에 기웃거렸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가 외도를 한 거죠. 그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성중에서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가도다. 이게 세상에 빠져서 방황하는 거를 뭐냐면 음행으로 바꾸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보려고 나가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를 탈근대라고 그러죠. 이제 근대에서 벗어난 탈근대, 또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모든 이런 말들의 의미에는 이제 서양 문화의 핵심인 기독교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탈기독교 시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과학을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로부터 탈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산업화를 이루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왔고요. 이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현대 사회는 예배자도 인간이지만 숭배 대상도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좋은 건물, 그 많은 대중들. 말은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그 이면에는 인간을 숭배하는 것. 전 세계가 뒤엉켜서 2번의 세계 대전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전쟁을 반복합니다. 이제는 3차 대전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나 인간 이성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과학은 오히려 살인 기술로 발전하고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의 공포 속에 있어요. 산업화되면 복지화될 줄 알았는데 산업화되면 될수록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오히려 복지와는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가치가 수치로 평가됩니다. 연봉 얼마짜리냐. 그래서 그 월급에 의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이런 서양 문화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대안을요, 그 요즘 학문들은 예술에 치우칩니다. 그럼 예술은 고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 영성이 이런 예술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느냐? 동양에다 관심을 가져요. 인도의 힌두교, 티벳의 라마교, 불교, 또 한국의 이 기문화 이런 데 막 관심을 갖고요. 사람들은 권위와 조직을 탈피해서 이제 개별화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종교는 탈피하지 못해요.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보이는 제도나 종교, 물리적인 시설은 없어도요, 개인적으로 선을 하고 초월 명상으로 신비를 추구하고요, 그거를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소우주고요. 우리 인간 안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도구로 우리 인간은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신신수련이나 건강으로 시작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종교성을 띠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강도가 수련의 강도가 높아지면은 영적 세계와 교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꾸만 극대화해서 내 자신이 신선이 되거나 신적인 종교가 신적인 존재가 되면요 거기에서 신흥 종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나를 알아. 사람들은 기독교를 서양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거부하고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좋은 그런 이 거실에서 밖이 보이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자연을 묵상하거나 명상하면 이게 예배고 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종교 다원화 시대를 지나서 모든 것이 종교화되는 종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막 그냥 열광하고 모이면은요 거기서 종교가 탄생합니다. 막 축구를 응원하는 붉은 악마도 종교 같아요. 정치도 종교처럼 열광해서요 사람을 정해놓고 막 따르고요. 예. 그래서 막 분열이 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데모라고. 여기에는 종교성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이 모든 경험이 다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서구가 잠시 한눈 팔았는데 그냥 몇백 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바로 이 서구 근대 문화고 이 현대 문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유행을 따르고 이젠 조종을 당하는 대중들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허리 협착증 때문에 SNS에서 그걸 몇 번 검색을 했는데 지금도 핸드폰을 열면 탁 열면은 광고가 뜨는데 전부 뭐 그렇게 뭐 처음에는 뭐 막 이런 뭐 여자 사진이 막 나오고 그래. 근데 보면 무슨 뭐 안마 도구서부터 뭐 해가지고 무슨 뭐 그런 건강. 그러니까 내가 뭐에 관심을 갖는지를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한테도 이런 것들은 난 그런 거 안 떠. 근데 난 왜 핸드폰만 열면 그게 뜨지?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검색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능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전능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체제에 순응하고 동조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에 관계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공의나 도덕으로 무엇을 결정하지 않아요. 결정도 이젠 다른 누군가 다 해줍니다. 우리 그저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있는데 정말 신뢰할 게 못 돼요. 시편 146편 3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달려나가야 돼요. 네. 내가 잠시 옷을 벗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입어? 내가 발을 씻었는데 내가 또 어떻게 더럽혀? 그리고 잠시 머뭇거렸는데 이 역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고 또 개인적으로 잠시 머뭇거렸는데 우리 인생이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정말 짧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여러분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가 수십 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몸이 빠르게 움직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깨어 있지만 몸은 아직 누워 있고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잠시 머뭇거렸는데 기회가 가버릴 수 있습니다. 깨어 있고 여기에 놓아야 몸이 빠르게 반응하는 겸손의 도를 갖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